네,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에 왔을 때와 지금은 차이가 4년 전에는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은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얼굴을 뵐 수 없는 것과 또 4년 전에는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모든 걸 지금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꿔놓고 또 교회도 바꿔놓고 있고 또 예배도 바꿔놓고 있고, 그래서 역사 연대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BC와 AD로 말하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에노 도미니, 주전과 주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BC와 AC입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모든 걸 지금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일상생활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침이 비말이 튀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마스크, 기도의 마스크, 은혜의 마스크. 딴 데 가서 이렇게 말하면 아멘이 쏟아지는데 여기는 한 박자 늦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의 마스크, 기도의 마스크, 사랑과 헌신의 마스크를 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세 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제 아시아의 지금은 터키로 불리는 곳이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다니면서 그 교회들이 향해 말씀을 쓸 당시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그 7개의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3장에 3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3개의 교회가 달라도 완전하게 너무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잠시 소개하면서 죽전지구촌교회는 어느 교회와 닮아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자, 말씀이 써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사대, 영어로 말하는 사르디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살았다는 이름뿐인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무늬만 있는 교회, 간판만 건 교회, 예배도 죽었고 사랑도 죽었고 기도도 죽었고 열심도 죽었고 선교의 열정도 죽었고 모든 게 죽은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현실은 오늘날 사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국교회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매년 2,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0개가 교회 문을 닫고 있어요. 물론 개척교회 중심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그게 점점 조금씩 중형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문 닫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모이지 않고 모임이 안 되고 모든 교제가 사라졌고 예배가 죽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의 영적 사대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바로 사대교회를 말하면서 이미 2000년 전에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뿐인 교회다, 실제로는 죽어있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가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교회도 아니고 차가운 교회도 아니고 뜨뜻한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토합니까? 여러분도 토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속이 거북할 때, 먹은 것이 얹혔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등대기를 팍팍 때리면서 화장실 변기에도 코를 박고 꽥꽥 개워내잖아요. 토하잖아요. 속이 편한 사람은 절대로 토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속이 불편한 거예요. 라우디게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우디게가 어디쯤 있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아시아의 대표 7교회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맨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요. 그 오른쪽 밑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서머나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당대의 제일 컸던 도시인 에베소가 교회가 있는 에베소, 그리고 오른쪽으로 사대가 있어요. 그 밑에 빌라델비아가 있고 그 밑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위에 오른쪽에 보면 히에라폴리라고 되어 있어요. 히에라폴리가 지금 터키 말로 파묵갈레예요. 파묵갈레는 우리말로 목화의 성이란 뜻이에요. 파묵이란 말이 목화란 뜻이고 칼레가 성이란 터키 말이에요. 그래서 목화의 성이란 이름이 합성어가 파묵갈레인데 거기를 성경에서 히에라볼리라고 불렀는데요. 이 히에라볼리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 히에라볼리 밑에가 약간 한 10km 정도 비스듬하게 밑에 있는 데가 라우디게아예요. 거기서 밑으로 한 14, 15km 떨어진 데가 골로새예요. 그래서 넓게는 한 지역이에요.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우디게아, 그리고 골로새는 길쭉한 직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넓은 한 지역이었는데 세 동네가 꼭지점으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에라볼리는 파묵갈레는 거기는 아주 고급 온천지대입니다. 제가 여기를 2번 가봤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서 용천수가 솟아나요. 양질의 질이 좋은 온천수가 산 꼭대기에서 분출됩니다. 계속 쉴 새 없이. 그러면 얘가 산을 타고서 흘러내려요. 어디로 가냐? 한 10km 떨어진 라우디게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분출될 때는 펄펄 끓는 뜨거운 온천수가 라우디게아라는 저지대로 흘러가면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온천물이 완전 식지 않기 때문에 뜨뜻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우디게아 밑에 있는 데가 골로새인데 골로새는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게 얼어요. 눈 녹은 물이 흐르니까 되게 차가운데 얘가 라우디게아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 차가웠던 물이 또 뜨뜻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라우디게아로 흘러들고 또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얼음 눈 녹은 물이 흘러가서 만나는 데가 라우디게아예요. 그러니까 뜨거웠던 물도 뜨뜻 미지근해지고 차가웠던 물도 뜨뜻 미지근해지고 그 물이 합쳐지는 곳이 라우디게아예요. 거기 세워졌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라우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말하면서 너희는 저 히에라볼리에서 섬에 솟아날 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저 골로새 산악지대에 흘러내릴 차가운 물도 아니고 너희는 뜨뜻 미지근하구나. 마치 영적 상태가 뜨거운 히에라볼리를 닮은 것도 아니고 차가운 골로새 산악지대에 흐르는 물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게 뜨뜻 미지근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를 토해내고 싶은 영적 상태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아먹을 수 있었어요. 왜? 실제로 자기네 동네 흘러오는 물이 한쪽에서 뜨거운 물이 한쪽에서 차가운 물이 와서 합쳐지면서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대다수의 교회가 영적 라우디게아 교회를 닮았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뜨뜻한 미지근한. 그래서 뜨거운 걸 먹고 싶었던 주님은 입에서 토해내고 싶고 시원한 게 그리웠던 주님은 입에서 토해내고 싶고 너희 영적 상태가 애매하구나. 뜨뜻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를 닮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전지구촌교회는 혹시 라우디게아 교회를 닮아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예외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라우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고 평소에 잘 될 때는 나이를 찾고 괜찮을 때는 적당히 믿다가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야 또 주님을 찾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주님 보시기에 뜨뜻미지근한 입에서 토해내고 싶은 주님의 속을 거북하게 만드는 주님의 마음을 얹히게 만드는 체하게 만드는 그런 라오디게아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에 또 하나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교회, 그게 바로 우리말로 형제의 사랑이란 뜻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란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저는 오늘 죽전 지구촌 교회가 영적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열면 닫을 사람이 있는 그이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전 지구촌 교회 앞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의 문도 열리기를 바라고, 은혜의 문도 열리기를 바라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목장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열린 문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볼 때 큰 교회, 메모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고 걸 볼 때 유명한 갑부가 나온다든지 이름만 대도 알아주면은 뭐 스타급 뭐 연예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역 유지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큰 예배당과 사이즈가 큰 교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볼 때 그 안에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두 가지가 확실했는데, 비록 적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사이즈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유명한 부자나 인사가 나오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소시민들이 대도시였지만, 그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준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맘 놓고 예전처럼 아름다운 교제라거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뜨거운 철야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아니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열린 문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임하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전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더 희한 번쩍한 방법은 없을까? 기가 막힌 방법은 없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오늘 저는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떤 방법,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된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해서 어떤 자꾸만 프로그램 개발, 어떤 방법을 찾는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목사인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담임 목회를 하지 않지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많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선교사들을 매주 한 가정 혹은 두 가정씩 만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안부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저는 주말마다 이렇게 여기처럼
이 지방 교회들을 초청받아 다니면서 집회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고 많은 교인들을 만날 때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제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느냐고. 물론 저는 여기서 그걸 충분히 설명할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일단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없어 코로나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 뭐 한국교회 교만을 꺾기 위해서 뭐 이 사회가 어렵게 못 댕기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편하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대답이 모른다입니다.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와서 전 세계를 힘들게 혼란에 빠뜨리고 또 한국은 어려운데 그중에 제일 피해를 많이 당한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대답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두 난입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시련과 아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고난도 엄청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바로 20년 전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무역센터 빌딩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의 공격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날이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은 2,977명,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25,000명 이상, 경제적 피해액만 100조 달러,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 그러면 그 안에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은 죽었을까요? 죽은 2,977명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교인과 관계된 사람들, 충성스러운 기도의 사람, 선교에 동참한 사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이 왜 세상에 생겨야 되는 것입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악과 고난은 세상에 끊임없이 수도 없이 동서고금을 통틀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악과 고난은 신비에 속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신학 이론 가운데 악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고론. 악과 고난의 문제를 연구하고 다루는 학문이에요. 결론은 뭔가 하면 악과 고난도 신비에 속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가 사는 이 짧은 한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몸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가족을 잃으면 대개 이렇게 기도하고 따집니다.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주어져야 되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져야 되냐고, 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고, why.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첫 질문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젊은 내게 이 앞길을 막는 거예요? 왜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한 적 없으십니까?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지긋지긋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지 않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거나 따지고 싶거나 묻고 싶거나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은 없으시나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있으실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묻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왜는 부정적인 접근이지만 어떻게는 비록 똑같은 문제와 시련을 만났지만 긍정적인 답을 구하는 자세예요.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을 다시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과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어요. 20살 됐다면 20년 동안 맹인이었고 40살 됐다면 40년 동안 맹인이었고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만나면 불쌍하게 이를 게 없잖아요. 저는 만약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으면 물론 다 나름대로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앞을 보지 못한 게 제일 큰 고통일 것 같아요. 말 못한 고통도 듣지 못한 것도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만약 앞을 보지 못하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도 확인할 수 없을 것이고 내 자식이 어떻게 생겨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을 것이고 교회를 찾아온데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보지 못한다는 것, 성경을 내 눈으로 읽을 수가 있나? 찬송가를 볼 수가 있나? 보고 싶은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볼 수가 있나? 여행을 갈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도 맹인하면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경우들이 많고 자기 스스로도 자격지심 때문에 장애를 가졌던 것 때문에 자신감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인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맹인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평가되던 시절이었어요. 주님이 길을 가다가 바로 그 맹인된 날 때부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주님은 길을 가다가 날 때보다 맹인된 사람만 만났다 했는데 제자들과 이웃 사람들은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다라고,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다고.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져서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도 일할 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부의 도움도 있고 사회 단체에서의 보조도 있겠지만 2000년 전 맹인은 할 것은 길가 앉아 구걸하던 것밖에 할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를 구걸하던 거린으로 봤고 예수님은 맹인으로 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는 게 관점에 따라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말하고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 속에 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있고 관점과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맹인을 향하여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보다 맹인된 사람을 보고 주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즉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불행한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었다라고, 죄에 응당한 결과와 보응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죄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로 죄를 말하는 것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빈번하게 쓰인 성경의 죄라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는 뭔가 하면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겨냥해서 쐈는데 관역판을 맞지 못하고 빗나가 떨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떨어진 것, 그럴 때 쓰는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그걸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쓰이는 죄란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보다 맹인되고 구걸하고 있는 불행한 한 장애를 가진 남자를 만납니다. 제자들은 대번 떠올린 게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구걸할 수 없게 비루한 인생을 사는 책임을 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실수를 종종 저지릅니다. 목사가 아프면 가끔씩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뒷담화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감춰진 죄가 있으시나? 목사가 왜 아파? 장로님이 사업이 안 되면 그지 한때 잘 나가더니 교만해서 그런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항상 죄 문제를 접근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프면 안 됩니까? 아플 수 있습니까? 대답 똑바로 하세요. 아플 수 있습니까? 아프면 안 됩니까? 그렇죠. 죽전지구촌 교회는 수준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프다 그래서 다 죄 때문에 아픈 겁니까? 목사의 자식이 다 대학에 인류대에 가야 됩니까?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란 말은 아니지만. 장로님의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다 어려운 겁니다. 사업이 코로나 이전보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님이 충주, 제 고향이 충주인데 제가 첫 개척한 곳이 충주에 거기에 최창실 목사가 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개척한 교회,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한대요. 그 교회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이 우리 매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최 목사를요. 내가 질투가 날 정도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매형이 충주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해요. 그 음식점을 모르면 공산당이에요. 그 정도로 모든 교회 교인들은 다 그 음식점을 한 번씩은 갔다 옵니다. 부흥회만 열리면 모든 부흥 강사가 한 번씩은 꼭 먹는 데가 바로 그 집이에요. 그런데 2달 전에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인데 자기가 확진된지 모르고 거기를 교인들하고 우를 몰려가서 밥 먹다가 우리 누님한테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양성받는 그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 있었고 나왔는데 그게 우리 매형한테 또 옮은 거예요. 그리고 임무교육 내렸어요. 우리 매형이 또 가서 2주 동안 격리하고 그러느라고 음식점은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게 퍼진 거예요, 소문이. 충주 바닥이 좁으니까. 그리고 손님이 반도 더 떨어졌대요. 지금은 2분 다 났어요. 그리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그래도 안 온대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누님 부부가 감춰진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반 이상 안 오니까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 분이에요, 우리 누님이. 감성금도 제일 많이 해요. 선교사님 온다음에 끔찍하게 선교사님이 자기네 집에서 재우고 집이 좋으니까. 그리고 선교비를 항상 올 때마다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한 달 동안 코로나 때 문 닫고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의 반도 더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회복은 되겠지만. 그러면 그게 감춰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매형 부부는 정말 신실한 분들이세요. 목회자를 얼마나 끔찍이 위하고 존중하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을 최고로 섬기는 집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새벽 그렇게 바쁘게 장사하면서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는 분들이세요. 교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실한 기도의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다 자기 죄 때문에 혹은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비포장도로 시골길을 한번 가보세요. 움푹움푹 패 있어요. 돌들이 많아요. 그러면 벤츠를 타고 와도 덜컹덜컹거리고 먼지 뒤집어 쓰는 거고, 티코를 타고 와도 먼지 똑같이 뒤집어 쓰고 덜컹덜컹 거리는 거고. 왜? 그 길바닥 자체가 패여 있어요. 길바닥 자체가 울퉁불퉁해요. 비포장이라 먼지가 많아요. 거기는 어떤 차가 달리든 다 덜컹거릴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 있고 먼지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같은 곳곳에 죄와 시험과 유혹과 혼란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코로나도 생기는 것이고 또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아픔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이 올 때마다 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니면 그 집에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감춰낸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회를 제가 40년을 했는데 40년 동안 세 교회를 섬겼습니다. 충주 그리고 최동진 목사가 있는 원주 그리고 아현동에 있는 서울에서 자주 저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잘못 믿어서 이런 병이 생겼나 봐요. 암 환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아니면 사업이 안 된 분이 찾아 울며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하면서. 저는 그때만 말하는 집사님 잘못 살지 않으셨어요. 장로님 잘못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회가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주지 않았어도 마귀의 역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헌신했어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자체가 불공평하고 울퉁불퉁하고 악과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믿었나요?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잘못 믿어서 그 대가로 고난당한 사람도 더러는 있겠죠.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놈 맞춤 바라고 한번 굴밤 주듯이 그렇게 어려움이 잠깐 주어질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이, 모든 시련이, 모든 아픔이 다 죄 때문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주님이 길을 갈 때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똑같은 길가에 구걸하던 날 때보다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냥 맹인만 봤을 뿐인데, 사람들은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거렁뱅이로 봤고, 제자들은 저 사람이 저런 고난당하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정적 편견과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한테 물려받은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진에게다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 못해가 씻고 와라. 그래서 거기 갔다 오던 눈이 밝아 눈 뜨고 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바리새인들과 그를 지켜봤다 이웃 사람들은 그가 주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눈을 뜨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도 죄인인 줄 아노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이웃 사람들은 끝까지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딴 사람보다 조금 의롭고 조금 경건하고 조금 진실할지 모르지만, 서로 비교할 때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끼인 객긴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거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실로 못에 가서 씻고 와서 눈 뜨고 와서 바로 예수란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간증하고 고백했건만 끝까지 죄인이라고 물고 늘어진 거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런 잘못된 편견, 선입견 없나요? 한번 넌센스 퀴즈 내볼게요. 넌센스 퀴즈예요. 한국 사람들은 개 좋아하잖아요. 개.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보신탕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보신탕 안 좋아하니까 보신탕 대접해 주지 마세요. 그런데 개 시리즈 넌센스입니다. 음식점에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개가 있어요. 무슨 개일까요? 음식점에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개. 힌트 4글자. 이자로 시작돼요. 네, 이쑤시개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하하 하고 웃잖아요. 하하하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하하, 웃을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학교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개가 있어요. 교실마다 있어요. 그 개는요. 무슨 개일까요? 지우개예요. 지우개. 그다음에 개 중에 아름다운 개가 있어요. 비와 관련이 많아요. 하늘에 주로 떠요. 그 개는요. 무슨 개일까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런데 교회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개가 있어요. 무슨 개일까요? 2글자. 교회 가면 툭하면 그 개가 등장해요. 네, 회개입니다. 회개. 이 넌센스 퀴즈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문으로 개 중에, 물론 한문의 뜻은 다른데
나쁜 개가 있어요. 나쁜 개. 그 나쁜 개가 뭐냐? 편견이라는 개예요. 물론 거기서 견자는 볼견자를 쓰지만 또 하나의 나쁜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예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선입견과 편견이 되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몸 파는 여자였지, 과거에 술집 했었지, 과거에 노름꾼이었지, 과거에 깜빵을 갔다 왔지. 그러면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런 편견 갖고 대합니다. 과거에 문제가 많았지 저 집은. 그러면 그 집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삐딱한 시선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날 때보다 맹인된 불행한 장애를 갖고 아픔 속에 살아왔던 그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람의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냐고. 죄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대했어요. 왜?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가 바로 그런 간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안질병이라든지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벌을 받았다. 천형벌이다. 하늘이 내린 형벌을 당한 사람들이다 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조차 그런 시각에서 주님에게 질문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아픔을 겪는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해 주지 못한 망정,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를 감싸 안고 같이 아파해 주지 못할 망정. 무슨 죄 때문에 이럴까 이 사람?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인가? 수군거리거나 뒷담하거나 함부로 잘못된 편견과 판단을 내리지 않으셔야 돼요. 3절 말씀 볼까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자.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 받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갖고 보지 못한 아픔을 갖고 태어나 살게 된 것이 그 사람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교인들이 예배 참석을 가로막고 있고 그로 인하여 새신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했던 가라지 같았던 사람들은 떨어졌습니다. 평균 20%에서 25%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도 심심찮게 통계로 나오고 있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암이라든지 여러 질병이 주어졌을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누구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주어지는가라고 죄의 문제로 제자들처럼 잘못된 접근한 분이 있었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같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픔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이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비록 고난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주어졌지만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시련이 주어졌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타내란 말이 헬라어로 파네로오라는 단어예요. 파네로오란 말은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 뜻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야 될 사명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아픔이 주어졌지만, 이런 장애가 찾아왔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가? 파네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죽전지구촌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노라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더 크게 우리 죽전지구촌교회는 판회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나요? 지난 1년 반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우리를 올가매고 어렵게 만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셨나요? 이거를 찾아가는 기회가 돼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거룩하게 고민해야 되고, 코로나는 분명히 언젠가 끝나겠죠.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 끝나지 않겠어요? 혹시 안 끝난다 할지라도 올가을부터는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와 더불어 독감처럼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죽전지구촌교회는 변화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판회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즉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마시는 게 술이었겠어요? 커피였겠어요? 2000년대에 무슨 커피가 있고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물이겠죠?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고. 저는 물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정도가 물을 사랑해요. 저는 물이 목말라서 마실 때 있지만 맛있어서 마셔요. 침례계 목사들은 되게 물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물 마실 때마다 하나님 영광에 마십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음식, 마시든지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마시라고. 무엇을 하든지 옷을 입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부부생활하는 것도, 자녀 교육하는 것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32절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죽전지구촌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요즘 말로 걸림돌로 타지 말고,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나 헬라인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교회에서나 걸림돌로 하지 말라고, 거치는 자 되지 말라고.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오셨겠습니까? 많은 지난날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거치는 자의 모습을 보인 적은 없으시나요? 혹은 그런 노릇한 분이 혹시라도 만에 아니라 계시나요? 죽전지구촌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걸리게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거침돌 되는 사람, 걸림돌 되는 사람. 33절 말씀 볼까요? 그 결론이에요. 33절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든지 해야 될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전지구촌교회의 사명이고 모습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장애를 가진 아픔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한 남자를 두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 극명한 대조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에게서 그의 죄인가 부모 죄인가 죄를 찾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눈뜨고 변화된다며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가 죄인인 줄 안다고 단정짓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권능과 시련과 역경이 와 있습니까? 그러면 죄를 찾지 마십시오.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내 몸에 암을 주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위로 암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업이 안 되지만 왜 사업이 안 되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두 구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왜가 아니라 따지듯 힐난하듯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부르짖어야 되고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고 보이겠다는 파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걸 놓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죽전지구선 교회여야 되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즐겨 암송하고 좋아하고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오늘 이 일부 설교의 마지막으로 읽고자 합니다.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 마음인, 히브리어로 우리말로면 나는 민네라는 노래예요. 죽음의 수용소를 불려 아우슈비츠 폴란드, 제가 거기도 가봤거든요. 영화에서도 여러 번 보았던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스실에 제물로 죽어가잖아요. 거기에 한 젊은 의사가 잡혀왔습니다. 이름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죽을 뻔했는데 길가에 강제 노동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깨진 병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걸 몰래 숨어서, 왜 독일군에 들키면 또 뺏기고 고통을 당하니까, 깨진 병 조각 하나를 길에서 감춰 갖고 와갖고 그 흰면 수용소 흰면 유리창에다가 비치는 자기 얼굴을, 수염이 날마다 많이 자라니까 그거를 피를 내가면서, 왜 이렇게 면도칼도 아니고 지금처럼 좋은 전기 자동 면도기도 아니까 깨진 병쪽으로 수염을 깎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보이고 힘 있어 보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병약한 사람들 전부 다 가스를 데려가 날마다 가서 죽여였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깨진 병쪽으로 턱을 베어가면서 수염을 깎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남아요. 그때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그 수용소 벽에다가 아니마민이라는 그런 걸 써놓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갑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그때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나는 구세주가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도 굳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늦게 오신다고 절망하지만 나는 소망으로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제가 얼마나 그걸 감명 깊게 읽었는지 몰라요. 너무 생생한 죽음의 수용소나 영화도 제가 봤어요. 그걸 영어로 만든. 저 유명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을 발전시킵니다. 의미요법이란.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장애와 문제 앞에서도, 죽음의 수용소 같은 처절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장애가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시련에 부딪히는가?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의미를 찾으라고. 그게 바로 그가 발전시킨 로고테라피, 의미요법. 그걸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절망 가운데 자살을 꿈꾸거나 정말 도저히 살아갈 의욕을 잃고 why만 찾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고,
당신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줄 거라고 용기를 심어줍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우고 교회조차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주님은 아니다. No.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죽전지구촌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래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회 이후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혹은 목장이든 혹은 교회 전체든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장애와 문제가 생길지 절대로 왜라는 걸 찾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 고난이 주어졌냐고,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는 거냐고, 왜 코로나가 빨리 안 사라지는 거냐고, 왜라고 찾기 전에 하나님 비록 코로나가 있지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수입이 줄었지만 지금 직장도 잃고 있지만 몸에 이상한 질병이 찾아온 나를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